성경 말씀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악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은 엘리바스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화도 안 난다 하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옛 선인들의 말인데 바로 네가 악인이라고 악담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위로의 말과 충고를 넘어서 욥에게 온갖 악플 세례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선조들 혹은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너는 네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정죄했지만 실상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은 욥에 대한 앙심이며 악플이었고 감히 네가 내 말을 씹어 하는 악심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감정적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마치 재판관이 되어서 욥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들으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지만 욕도 매일 수없이 들으면 나중에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처럼 그냥 흘러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들이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거나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6장 3절에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하고 욥은 엘리바스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거침없이 저주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욥은 묻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가장 악한 자로 치부하고 저주하도록 너 엘리바스를 자극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당신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그 악한 의도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다고 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유 없이 악하다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너 자신 안에 있는 악함 때문이라고 욥이 엘리바스를 역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의인은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악인은 비난하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더 헤집어서 아예 인격까지 모독하여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상 병자나 창기, 세리, 이방인들을 대할 때 분명히 죄의 문제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혈한 마음으로 죄를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 죄인들은 화가 나거나 더 비참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욥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고 억측이나 욥의 경건한 삶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마음으로 욥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이 죄악을 범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현재 욥의 상태를 보니까 악인임에 분명하다는 추측이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욥의 경건함을 여호와 앞에서 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소는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4절에 만일 내가 너희의 자리에 있었다면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욥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문장에 영혼, 소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만일 나의 영혼이 너의 영혼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엘리바스가 욥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면 나는 너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당한 친구들에게 말로 영혼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근심을 덜어주었을 것이며 적어도 친구들 너희들처럼 영혼을 힘들게 하고 영혼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중에 말을 많이 했던 이유를 욥기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은 말이라도 많이 해서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풀려고 했는데 실상 욥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과 슬픔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공격하시고 적대시하여 찢어버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낱낱이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아서 이실직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하소연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어? 하면서 충고를 함으로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은 마치 기마병들에게 쫓기는 폐잔병처럼 하나님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피로하게 하신다는 뜻은 나를 슬프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 모든 삶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라는 말은 삶의 전체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 거칠고 마른 사막처럼 그렇게 나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의 육신적인 실패와 몰골이 자신을 악이라고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상 나의 이 정말 초췌하고 실패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런데 콩팥들을 꿰뚫고 그런데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15절 16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은 자신의 재앙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에 처절하게 패배자가 된 욥이었습니다. 욥기 16장 9절에 욥은 자신의 재앙이 마치 마왕의 공격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는 깜깜한 깊은 블랙홀에 빠져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감정은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저주했던 것처럼 저주의 신인 마왕이 너 욥을 군박한다, 너 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중보자를 구하는데 그 중보자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며 악이 없다는 사실을 변호해 줄 누군가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욥기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여전히 자신은 모든 삶이 무너질 정도로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전하고 또 온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실상 욥의 기도는 어떤 육신적인 이해관계나 또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욥의 기도, 너의 기도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사한 자,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간사한 자, 마치 뱀의 혀와 같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혀가 간사하다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간교하다 할 때 그 간교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말과 기도가 뱀처럼 간교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악한 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공격에 너무나 억울하고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말고 정말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해줄 증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해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욥 자신의 말이나 기록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보자는 목격자인데 욥의 일거수일투족, 즉 욥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과 중심을 다 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그 욥의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욥이 구하는 증인과 중보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아주 사소한 것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낱낱이 아실 것이라고 욥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위선자라든지 악인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했다느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욥의 양심은 도덕이나 율법 또 어떤 윤리를 행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이제 양심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항상 욥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진실함과 경건함을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묵묵부답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정말 자신의 결백과 순수함을 증명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육체가 죽어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경건함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했고 순전했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제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의 결백을 증명해 주옵소서. 욥기 16장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군가가 그의 이웃이나 친구, 형제 혹은 지인들을 위해서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호를 해줬으면 이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중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인자는 the son of God, 사람의 아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인자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인격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저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욥은 자신이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었지만 응답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며 하나님이 사람처럼 와서 사람의 말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이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아무리 설명하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정의로운 사람이 와서 자신의 결백을 대신 변호해 주고 증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의 결백을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죠. 욥은 아마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과 같지 않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 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진실을 규명해 주었으면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음에 임박하고 이제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람의 아들 인자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람부터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단의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동일하게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2격의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과 직접 그리고 마치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대화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성자,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실 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만나길 원했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도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제2격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누구든지 진리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또 만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급기야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매 육체를 입으시고 그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곁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너무너무 깊은 고통과 처절한 상황에서 나의 양심, 나의 영혼, 나의 진실함을 증명해 줄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어떤 때는 나를 오해하고 나의 생각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보혈,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욥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중보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오해와 비난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